그래서 마가복음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의 지상 명령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지상 명령의 주제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억눌린 자들, 병든 자들,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줌으로 인해서 그 억압에서 탈출하게 해주고 귀신의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병이 낫게 해주고 억압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하시면서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표적은 어떤 의미일까? 표적을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나옵니다. 사인. 그래서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우리가 항상 익숙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가는 길, 처음 오는 사람에게 사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은 저희 교회 사인을 보고 오셨을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교회 사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교회 사인이 지저분해도 저만 알고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사인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만 사인을 보지 그 다음 사람은 사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라 하신 것은 뭐냐면 그 표적으로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안내 역할을 너희가 표적으로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셨을 때 그 표적을 나만 알라고 나에게 그냥 너 이 표적 있구나 라고 그것만 상기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표적을 줄 테니까 처음에 네가 그 표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표적을 보여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표적을 주신 의도입니다. 표적은 누구에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고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도 그렇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은 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방언을 말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의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을 들려줘라. 그것이 예수님이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내가 방언한다. 내가 방언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방언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방언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이 방언의 용도가 확실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순복음이나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 방언을 많이 말하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방언은 성령을 받은 증거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어떻게 쓰냐, 용도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알기 위해 쓴다.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방언을 하면 안다. 그렇게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방언을 사용하는 용도는 그게 아닙니다. 방언을 사용하라고 주셨을 때 어떻게 써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방언을 듣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희 교회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침례 교회인데 대부분 방언을 다 해요. 그죠? 예. 순복음교회도 아닌데 방언을 대부분 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뭐 순복음교회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방언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부흥회 때 하고 또 집에서는 혼자 골방에서 방언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 방언을 말해야 되는 장소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내가 방언 줄 테니까 골방에 가서 방언을 기도해. 아니면 부흥회나 철야기도회 때 방언해.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방언을 하라고 방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의도, 방언의 용도, 방언의 장소를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방언의 용도, 방언의 의도, 방언의 장소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생각할 때 이 의도, 용도, 장소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 방언의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여러분 확실히 알고 방언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장소는 복음 전파하는 곳, 방언의 의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 같습니까?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14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바울이 이미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방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있었는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방언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막 방언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얘들 뭐하나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언이 잘못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14장은 방언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방언을 이렇게 써라, 이렇게 사용해라 라는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이 무엇인가를 좀 잘 알고 싶으시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충분히 읽으시면 방언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됩니다. 바울이 말할 때 당연히 개인적인 이유로 방언을 하는 거 좋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통역을 하지 않으면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덕이 될 수 있지만 교회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방언의 장점, 방언의 특징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의 지상 명령과 방언을 연결해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언을 말할 거야 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나 방언 말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끝났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언이 표적으로 사용됐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방언이 어떻게 처음에 사용됐는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고 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정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언, 또 사도행전 2장의 방언 다 글로사라는 헬라어로 사용됩니다. 영어로는 텅입니다. 우리 혀라고 말하는 텅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이 다른 것을 보면 뭔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라고 했더니 다른 쪽에서는 야, 그 틀린 말이야, 다른 언어로 바꿔, 그래가지고 다른 언어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6절에는 또 자기의 방언으로 얘기하고 또 8절에도 자기의 방언으로 그렇게 또 방언이라는 얘기가 쓰여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한 것이 우리가 지금 대부분 많이 쓰는 랄랄랄라, 샬라샬라 그런 방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어다. 그래서 이것은 방언, 이 사도행전 2장에 이것은 방언이 아니라 그냥 외국어를 말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샬라샬라 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외국어로 들은 것이지 외국어를 직접 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랄랄랄라를 얘기했을까? 아니면 뭐 한국말, 영어, 뭐 중국말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이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의도가 뭐라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의도, 목적은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나올 때 외국어로 나왔든지 랄랄랄로 나왔든지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나왔든 랄랄라로 나왔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고 표적으로 느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새 방언, 그것은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 잘 많이 하는 교회 보면 이게 되게 큰 이슈입니다. 아, 저 목사님은 뭐 왈라깔라 해. 저 목사님은 랄랄랄라만 해. 되게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중국 방언하고 저 사람은 스페니시 방언해. 그게 되게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으스하기도 하고.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라고 방언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초점으로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방언이 표적으로 역사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랄랄랄라 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냥 랄랄랄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 방언이 외국어가 아닌 랄랄랄라로 했는데 이제 외국어로 들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외국어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랄랄라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외국어로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 방언 처음에 누가 들었다고 얘기 나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유대인들이 들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많이 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방언을 받고 길에 나와서 했는지 아니면 그 다락방에 했는데 밖에까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란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내가 쓰는 지역에 말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듣는 사람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표적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방언을 막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그것을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저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갈릴리 말밖에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끌시끌해서 갔더니 그들이 뭔가 말하고 있어요. 뭔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지역의 이름을 대면 나는 이쪽 사람인데 저들이 이쪽 말을 한다. 이쪽 사람인데 이쪽 말을 한다 하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놀랬을까요? 놀란 이유가 뭘까요? 방언을 한다고 놀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들이 내가 하는 말을 저들이 한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계속 여러분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한국말하고 영어 조금 해요. 근데 내일 갑자기 제가 스페니쉬를 막 말해요. 그럼 여러분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시겠죠? 저 목사님 뭐 은사 받으셨나? 아니면 갑자기 머리가 똑똑해졌나?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분명히 놀랄 거예요. 근데 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스페니쉬 사람이 왔어요. 제가 스페니쉬를 얘기해요. 그럼 놀랄까, 안 놀랄까요? 그냥 쟤 원래 잘하나 보다. 쟤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엄마가 스페니쉬에 사셨나? 그렇게 할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놀란 이유는 뭐예요? 이미 저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인 걸 아는데 하루아침에 외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아는 언어를 저 사람은 말한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입에서 영어를 했던 몰래 했던 랄랄라를 했던 그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유대인들, 그들이 제자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의 방언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된 이유는 이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랐기 때문에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언의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놀랐느냐는 거예요. 표적이 됐느냐예요. 방언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 여러분이 나는 왜 랄랄라로 나오지? 나는 왜 어린애 방언이 나오지? 괜찮습니다. 그냥 랄랄랄라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그런 상관없이 그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었느냐,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독 외국어로 자기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 자기 말로 들은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줘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나서 이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방언이 외국어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란 거예요. 그들이 놀라서 뭘 했겠습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외국어를 말하냐? 너 이렇게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그런 말을 어떻게 배웠냐? 접근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어. 너희가 죽은 예수가 부활했어. 라고 이 예수의 표적을 통해서, 성령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령의 표적,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한 것은 성령께서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표적의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셔서 방언을 얘기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시끄럽다. 그러면 그것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에 가서 방언을 막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놀래요. 겁을 먹어요. 그러면서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뭐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예수를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변하면 누군가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항상 10점, 20점 받아오던 아이가 90점, 100점 받아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고 봤더니 교회에 다녀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애를, 야, 너 오늘 교회 안 가냐? 야, 교회 가면 뭐 좋은 거 주냐? 한번 나도 교회 가볼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기능을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방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방언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소스라치게 놀란다면 그것은 표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방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주변,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라 그런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 성령께서 때에 따라서 그것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성령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줘야 하는 표적입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맨날 복음은 안 전하고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있다면 그 방언은 전혀 소용이 없는 방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방언을 말하신다면 내가 어디에서 말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내 방언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방언의 사용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을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전도에서 변화받은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예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나 방언을 얘기한다. 그래서 방언을 그 앞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귀신이 들어오고 나오고 어디가 오싹한다고 그랬어요? 등이 오싹해져. 얘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거 뭐냐? 그랬더니 지가 혼자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야, 너 예수 믿으면 이걸 얘기할 수 있어. 성령이라는 존재가 계신데 성령이 계시면 랄랄랄라 이걸 해야 되니까 걔가 확 무서워하더니 혼자 막 떨더니 방언을 혼자 받아버렸어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앞에서 방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합니다. 얘가 믿을 놈인지 안 믿을 놈인지 성령은 아십니다. 성령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할까, 어떻게 얘를 설득할까,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의 표적을, 성령의 표적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한 사람은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놀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 그냥 소리로 듣고 술 취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방언의 용도는 하나님을 높인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의미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방언을 해야 되는 장소는 교회 안 예배당 또 여러분의 골방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그 전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이 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그 복음의 전파하는 그 가운데 표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언이 외국어인지 랄랄랄란지 샬라샬란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말해서 그것이 표적으로 드러나면 됩니다. 마가복음의 지상 명령의 특징은 표적임을 기억하시고 방언의 표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방언을 보여줘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예수에 관심을 보이고 그들도 함께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그들을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